오늘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40절, 45절 말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본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의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교만한 자의 끝없는 욕망과 최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북방왕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는 자신이 더 큰 신이라고 자신을 신격화하게 될 것이고 교만한 이런 것은 교만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한 권력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에피파네스가 장차 역사 속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BC 2세기에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 마귀는 끊임없이 부추겨요. 교만과 정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죄악의 본질이 바로 교만과 정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도록 계속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유혹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의 특성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바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역사 속에 시대 현상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차 교만한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을 이제 상징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 돈과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다. 마지막 심판에 멸망당할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고 폐역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소리치는 역사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요. 과거에도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마주와서 싸울 것이지만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남방왕 애굽 왕이죠. 프톨로메 왕조 톨레미 왕조죠. 북방왕 에피파네스를 공격할 것이지만 결국 에피파네스에게 많은 그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해 올 것이고 이기지 못한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언의 그 정황상으로 볼 때는 정황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더럽힌 이 패역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C 2세기에 일어났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에피파네스.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승리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성전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곧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안티옥 구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많은 나라를 해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네요.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죠.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 나라들을 포함해서.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 북방왕이 남방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까지도 점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또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침략 정책에 동조했고 또 그의 대가로 유다를 비롯한 여타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에피파네스가 파괴적인 정복을 감행할 때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들의 관계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BC 2세기에 이루어졌고요. 또 모든 시대에 이것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 7년 환란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또 이런 박해를 계속해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사람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본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과 시련의 과정,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전의 조상들과 같이 또다시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또다시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잖아요. 그 길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 진행해 왔죠. 가톨릭 교회들의 부패와 타락.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 따라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언된 말씀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첫째는 제사장, 선지자, 어리석은 왕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잘 몰라. 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어렵습니까? 선지자들이 한 일이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깨우쳐 준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널리 너희를 용서하리라. 선지자들이 한 말이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더라. 이게 완악함이죠. 무지와 완악함,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점점 심화될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전체가 다 보여요. 부인할 수 없죠. 우리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고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아주 전형적인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언적 모습이죠. 그림자. 그거 나타나겠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 일에 동조하는 이 에돔, 모압, 이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예. 주변 나라에서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못하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BC 2세기경에 또다시 그와 같은 자리에 서잖아요. 이들도 깨달음이 없어. 한번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마찬가지. 동조하여 힘 있는 자와 동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와 자신들이 살겠다고 동조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께 고발하더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 보세요. 헤롯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헤롯은 하스몬 왕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름 유다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동조하더라. 이 악한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고 일어날 세력들 또한 서로 힘을 합칠 것이다. 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온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을 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아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42절에 그가 어떤 나라에 그의 손을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에 손을 펴고 애굽 땅에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애굽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 남방 왕이죠. 그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리비아 구스 사람은 시종이 된다. 그러니까 북방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애굽도 결국 피할 수 없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모든 보물과 짐을 탈취당할 것이고 리비아 구스도 종이 된다. 그러니까 북방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파상 공세를 남방 왕 톨레미 왕조가 막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막아내지 못하리라. 애굽도 참 안타깝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는데 사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해요. 에스겔서 30장 2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때이리로다. 여러 나라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것이고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고 그 터가 헐릴 것이고 구스와 롯과 모든 섞인 백성과 요거 보세요. 이들이 다 결국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애굽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언서 예레미야나 그 이전에 이사야서에도 그렇고요.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함께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죠. 왜 하나님께서는 본 백성 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은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기록하여 남기셨을까? 네. 그 의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 힘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게 될 때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있는 그들,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끌어들였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과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기록하여 남기신 거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걸 좀 제발 깨닫기를 바란다고 정말 강력하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외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전과 같이 또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점점 부패하게 되어 힘 있는 세속적인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험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 의미를 알아야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 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야손이나 메넬라우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힙니까? 그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워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 자신의 출세, 성공, 재물 다 우상이잖아요.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힘 있잖아요, 이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보세요, 뭐. 애굽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힘 있는 자에게 기생해서 말이죠. 붙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악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계속되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두 다 그냥 일반 불신자로 말할 것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요? 그게 실체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이게 간단한 의미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도움이 되고 출세시켜 주고 성공해 주고 그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줄 서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 기득권을 누리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상관없어. 자신에게 이익만 되면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목회자와 재직과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땅하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포기지 말고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아시겠죠. 자기 자신도 잘 알 것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보여요. 눈에 다 보입니다. 이거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죠.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안타깝게도 그대로 다 성취되고 말았어요.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번민하게 하고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일 것이다.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이죠. 애굽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세력이 굉장히 커질 건데 그때 갑자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난다. 그를 번민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라는 예언에 말씀하셨네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 원정에 성공한 뒤에 그의 본국인 시리아의 동북쪽이죠. 동북지방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예요.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소문이 들려고 번민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이때가 BC 165년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인데 일로 인해서 군사를 동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성취됐어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 그의 최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장막궁전이 나오죠. 장막궁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네요. 바다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장막궁전은 뭐 텐트식으로 된 왕의 이동식 궁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도 바다 사이, 뭐 지중해겠죠. 바다 사이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사이에 장막궁전을 이동하는 중, 전쟁을 이동하러 나가는 중에 그 장막 궁전과 같이 호화롭게 영화롭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교만하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예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화롭고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려고 하는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내가 벌어서 내가 얻은 돈과 재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그게 왜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허위호식하고 이렇게 낭비하고 말이에요. 사치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데 내가 누리고 살아야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거는 속임수예요. 자신 마음속에는 교만과 정욕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그건 사명이라고 했죠. 나누어 줘야 돼요.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누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걸 오식하고 사치 낭비하는 데 씁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사이에 무슨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앉아 있어. 이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이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보여주네요. 그래서 결국 45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45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세에 세울 것이나 그랬잖아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그가 죽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페르시아의 다벳 지방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죽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며 박해하는 자들, 마지막 심판 때의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예언하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은 장차 7년 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예심을 알 수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교만과 정욕,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게 되는 거고 대적하는 거기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적이죠. 적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12장에서 좀 더 구체화될 텐데 12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세속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일어났어요.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멸망당할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심판적 멸망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카비 군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 군대에 의해서 결국 패배해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런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여도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줄을 섭니까?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시편 1편에 깨달음처럼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악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둘 수 없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이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분명한 뜻을 세워야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절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나는 의인의 길에 서게 될 거야. 결단해야,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모두 다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과 성전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는 모두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과 교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거부하고 죽이고 다시 멸망의 길을 가죠. 이스라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또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겠죠. 이루어지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지. 아니요.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약하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에 보이게 보내주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데요. 우리 이방인들이야 뭐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점점 나아질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나빠질 거예요. 나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훈을 얻어야지. 요한계시록 이 땅에 그 심판이 쏟아질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게 될 거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인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거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장차 400년 후에 일어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왕이죠. 북방왕. 그가 어떻게 세력을 확장해 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인가. 그가 아무리 크게 세력을 확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실행된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르다가 결국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짓 목자들. 이것이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요.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항상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간단해요. 정체성과 사명. 우리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의와 거룩함, 진실함, 빛된 자녀,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